12월 15일 대림 제3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오늘 전례의 모든 말씀은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전쟁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한가운데 계시다라고 스바니아는 선포합니다. 한난통에 기뻐할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는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나의 기쁨과 나를 두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기쁨이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과 내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가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 신비를 더욱 명료하게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시니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집안의 우환을 없애시거나 경기가 좋아져 잘 살게 해주시거나 병든 몸을 건강하게 고쳐주시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환, 질병, 가난 등의 걱정거리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신비가 참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진정한 기쁨의 길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참 기쁨을 누리고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가 됩니다. 참 기쁨은 고통을 피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쉽게 없어집니다. 반면에
삶의 아픔을 통해 자신을 내어줌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본성상 예수님을 닮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옷이든 음식이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고 세리들은 정한 대로만 받고 힘 있는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평범한 말씀입니다. 지난 대림 제2주일에 회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는 변화임을 묵상했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상에서 실행하는 변화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보다 더 헐벗은 이웃을 생각하여 옷을 나누고, 내가 배가 고플 때에도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이득을 보면 내 이익만 찾지 말고 남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유혹 앞에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회개가 강생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둘째, 당신의 삶이 남에게도 기쁨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이란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지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며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들은 말씀대로 나를 두고 기뻐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를 알면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을 보며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태우고 있다면 기쁨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감사드릴 때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배우자, 자녀, 집, 책, 취미활동 등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좋은 관계와 환경을 얻을 때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가장 기쁠까요? 하느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었으니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는다라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든 재산이든 명성이든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 모두를 이뤄도 하느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니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고 기뻐합니다 라고 성녀는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쁨은 가치 있는 보물을 기꺼이 내어줄 때 찾아옵니다. 기쁨은 생과 같아서 그것을 퍼나를수록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쁨,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기쁨, 온 생애를 말씀에 내어드린 성모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이나 나눔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느 날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답니다. 너는 고작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기움을 받고 나는 목숨을 바쳐 고기를 주고 아주 좋은 요리가 되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암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해주고 너는 죽은 뒤에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대인 속담에 건강할 때 자선하는 것은 금이요, 병이 났을 때 하는 것은 은이요, 죽은 뒤에 하는 것은 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선은 여유가 있을 때 행하는 적선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어도 실행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옷이든 음식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정성스러운 봉사든 서로 나눌 때 참으로 기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를 체험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림의 기쁨 속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